코리아 선교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실주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함께 나누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 번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누람을 준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되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았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로 해석하는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오신 것은 언약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언약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림자이고 그 아브라함의 실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왔지만 멜기세덱, 예수님은 멜기세덱 단차를 쫓아서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멜기세덱은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고 말씀하죠.
구약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쫓아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구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영혼의 닭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닭과 같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앙카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앙카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데 마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떠내려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붙잡아 있는 것은 앙카에 묶여 있으면 배가 이리저리로 흔들리지도 벗어나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멜기세덱의 관차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지성소에 꽉 박아 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관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들이 전부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 지도를 주셨습니다. 보물은 예수님이고 보물 지도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물을 알려주는 지도를 보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알려줄 지도를 안고 있습니다. 진짜 보물이 왔는데도 보물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물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지도는 확 찢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이 나에 대해 기록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믿고 껍데기이고 종에 매여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지도는 나를 알려주라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소금이고 어리석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지도 있느냐? 나는 있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갖고 사는 소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도를 갖고 있는 유대인이나 안 갖고 있는 이방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나은 것은 보물 지도를 받은 것이죠. 그 보물 지도는 누구를 만날 때 귀한 것이 될까요? 보물을 만날 때 귀한 것이죠. 그 율법은 보물 지도인데 그 율법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누구를 겨냥해서 보여주냐면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장차 오시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나려 하지 않고 율법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만 보고 살은 그것 때문에 끓는 마음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과거에 아말렉 문학성이고 율법의 특신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 특신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이 다 잘못 알았고 틀린 답을 적었더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틀린 답을 바르게 알려주는 일을 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인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똑같습니다. 11조, 성전, 안식일 다 율법에 속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성전, 안식일, 제사장, 11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역사에 속한 것이고 신약의 주일은 역사 바깥에서 있는 날입니다.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첫날을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식일은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을 헐고 다시 3일 만에 짓는다고 하신 말씀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을 어디에 만들어 주셨냐면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 속에 있는 모든 율법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명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11조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쳤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분 예수님이라고 하지요. 그럼 11조를 예수님이 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백성들을 드리는 일을 합니다. 어떤 자들을 드리냐면요. 죄를 용서받은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힘없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리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최초로 한 11조는 아브라함의 11조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전쟁을 하면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전쟁에 붙잡힌 자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전리품 11조로 들었습니다. 하나 속에 10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서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구약이죠. 신약에 아브라함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쫓아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모습이 실체적인 모습으로 되어야겠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구출해서 전리품을 드렸듯이 예수님도 이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전쟁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전쟁에서 찾아온 재물로 받으십니다. 구원이란 버려졌다 다시 삼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버려짐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전쟁에 포로로 잡혀 있어야 빼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입니다. 잡혀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쟁을 하여서 포로로 잡혀있던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모두 다 구해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리품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납니다.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셔서 전리품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인데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살아난 자들을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드리는 이것이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릴 때 율법이 없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430년 후에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아브라함 430년 후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1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가 율법 속으로 들어갑니다. 율법 속으로 들어간 11조는 아브라함의 11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설명할 것이 있어서 율법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전리품을 찾아 나온 것은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으로 나오고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됩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 신약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드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옛사람입니다. 할례 받기 전의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은 새 사람이고 지금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11조를 가지고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재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이 되고 아브라함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옛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은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11조를 신약의 11조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지요. 구약 개념의 11조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 찾는 것이라고 하죠. 그 전리품은 그 스스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전쟁에서 이겨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된 자들을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무덤으로 표현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겠죠. 무덤 밖에서 누가 꺼내줘야 합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주실 분은 무덤 밖에서 있는 자라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세상은 무덤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만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족보도 없고 아기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고 그런 분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족보도 없고 아기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는 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세상 바깥에 있는 분이 역사 속에 있는 그 11조, 그 구약을 완성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약적 11조와 신약적 11조는 다르겠죠? 아브라함 11조와 430년 후에 율법으로 들어갔죠.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 환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후손으로서 바뀌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속에 아브라함의 11조를 담아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질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속에서 10의 1조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전리품 중에 받았던 것을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물질적 10의 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취하였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를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파멸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에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의 중에 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는 땅도 없는 유리방황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선택하셔서 그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땅입니다. 라고 또 말씀하고 또 내가 농사 지은 것 이것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 농사를 지은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지만 10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 중에 드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받고 싶은 것일까요?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만물을 드리면서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11절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 속에 있는 것을 드리면서 내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은 것 돌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개 중 9개는 자기가 취하고 1개를 드리는 그 가정 속에서 10개를 다 드려야 하는데 1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10개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11점은 물질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학으로 연보를 합니다. 연보할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포로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므로 10개 중 1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9개도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개념으로 11조를 율법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늘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그릇이고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와 인과 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에게 바친다는 것은 레위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친 자라서 그렇습니다. 레위인에게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됩니다. 그럼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11조를 냈다는 형식만 있고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외식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은 곧 그릇이죠. 그 속에 담아야 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 속에 담겨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11조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이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종은 전부 주인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11조 개념이 연보로 들어갑니다. 연보는 액수가 아닙니다. 11조는 액수의 하나지만 신앙의 11조는 몽땅 다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열의 하나를 드리면 되지만 신약에서는 각자 마음에 인색함이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나오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 마음에 인색함 없이 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신약의 연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산다는 고백이 있어야 온전한 연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연보는 내 자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 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 연보의 개념입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연보를 받으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연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8절 말씀에 마음의 인색함 없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는 은혜로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3일째 밤 자면은 그게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시시때때로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느 누군가에게 물질로 섬기게 됩니다. 그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감동이 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1년, 10년 지나보면 그 마음이 과연 고정되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저는 그걸 한번 제 자신을 살펴본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면서 조금 드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죠. 깨닫는 자는 자기가 잘했다 하기보다는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받은 전리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셔서 그냥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감동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내가 11조를 드렸다, 감사금을 했다, 아니면 건축원금을 드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말씀 의지 않게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옛사람은 악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자랑했지만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됐다, 그런 것을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전쟁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것이니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포로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지 못하면 받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은 법으로 드리고 자기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도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것으로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은 안 받으시고 하나님 것으로만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나의 하는 것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받으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으로 드린 것이 아브라함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드리게 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행하지 못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 산증물이고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자랑이 아니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